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낙심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리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게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고 흠함을 위하여 이방을 받는 표적을 위하여 시험을 돕고 또 가리들 마음을 지켜도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야 하느니라 하더라. 또 아셀과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치실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부족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하게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린다. 오늘 뭐지 특송하실 분 계세요? 갑자기 말하니까 그래도 항상 마음이 열려서 내가 주일날 좀 특송을 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준비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날입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는 이제 촛불을 이렇게 보라색 촛불을 밝히는데 이가 녹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촛불을 안 밝혀요. 여기 플라스틱이라서 녹나봐요. 우리가 이 성탄절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 부끄럽지 않게 만날 것인가. 훈련이잖아요. 훈련.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기쁘고 우리가 만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초림으로 이미 왔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초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있어서 보니까 약속은 대부분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정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약속은 참 지키기가 기다리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오후에 5시에 만나기로 해서 그러면 5시까지만 가면 되니까 만나는 거 5시까지 가면 되죠. 대부분 약속은 서로 상대방하고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이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지키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약속은 했는데 언제 오실 것이라고는 약속을 안 했단 말이죠. 옛날에는요, 못 살았을 때는 시골에 살면서 대부분 남편들이나 자녀들이 돈 벌어서 오겠다고 하면서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돈 벌면 온다. 돈 벌면 온다. 돈 안 벌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거 언제 눈을 빠지 기다리는 거야. 이거 언제 올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빨리 돈을 많이 벌기만 기도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 초림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5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준다. 근데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올지는 누구도 몰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거의 700년, 800년을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지쳐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75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난 사람이 오늘 나오죠. 그분이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시몬하고 안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딱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또 몇 월 며칠 날 내가 재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편하지 않겠어요? 한편으로는 실컷 놀다가 그날 예수님 오실 때 잠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세상일 하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날짜 비슷하게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속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가르치신 것 같아요. 안 가르치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고만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이번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학생들을 학원에 또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이 집에서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나요?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맛있는 것들 또 해놓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남편이 출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몇 시쯤 퇴근 때 들어오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열심히 맛있는 것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요즘 맞벌이니까 또 같이 청소도 하고 그러겠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우리가 준비하는 저희를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안나부터 보겠습니다. 안나. 또 아셀리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귀하로 금식함으로 성기들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구속됨을 말하는 모든 사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알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는 결혼하고 7년만 남편하고 살다가 무려 84년 동안을 긴 생활을 홀로 이제 살았죠. 그러면 나이가 지금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그 당시에 결혼한다 15살에 결혼한다 할지라도 거의 100세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로서 마르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항상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잠깐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쯤 교회 나와야지,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교회 밖을 이제 교회 밖이라고 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성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100%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다릴 때 더 우리가 영적으로 미리 확대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일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시므온은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도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그 단체의 법을 잘 준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친목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나라의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우리가 정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 연습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봐야 되겠죠. 나중에 나온 찬양도 해야 되겠죠. 세상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경건하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라는 거, 훈련. 말씀도 자꾸 읽으려고 훈련해야 돼요. 기도도 자꾸 훈련해야 돼요. 훈련.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면 자꾸 그것을 내가 버릴 줄 알아야지. 피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알면서도 자꾸 하면 이게 자꾸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은 이 땅에서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건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작정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그냥 말씀을 그냥 도전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훈련입니다. 요즘은 군대에서 훈련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벌써 엊그제 우리 또 동기 목사님 아들 군대 가서 기도해줘도 벌써도 제대했다고 금방 제대한 것 같아요. 2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금방 제대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서 막 이제 수련회도 가야 되고 뭐 기도회도 해야 되고 작정 기도도 해야 되고 내년에는 아마 작정 기도도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훈련 없이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믿음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유라베스라고 하는데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신약성경은 3번 나오는데 이 유라베스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유라베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을 단절하고 끊는 것보다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이게 경건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어요. 뭘 속였죠? 그때 많은 막 성령이 충만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다가 막 팔아가지고 막 이웃들이 나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감동이 됐어요. 성령의 감동이 나고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재산을 팔고 딱 보니까 이 돈을 다 주면 자기 앞으로 또 걱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숨겨놓고 일부분만 베드로에게 갖다 준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다냐? 예, 답니다. 아니, 다 아니라고 해도 되잖아요. 뭐 다라고 그래. 아이고, 제가 앞으로 좀 쓸리기서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을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답니다. 그래, 왜 성령을 속였냐? 그 말에 그냥 금방 죽었잖아요. 아우, 무섭죠. 사실 신학교 보면.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부인이 또 들어옵니다.
부위에 들어와서 똑같이 말을 먹어. 그 땅 판 것이 이게 가냐? 예, 갑니다. 근데 그 두 부부가 한 부부가 한날에 한씩 그냥 다 성령을 속인 대로, 요즘은 그러진 않겠죠. 성령을 속인 대로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이 경건한, 그때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 보고 주변에서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속였더니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막 다른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경건한 사람 청년 2명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장사해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면 경건한 청년들하고 봉사했다는, 봉사.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5절 하반절로 의롭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기다리는 믿음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지금 메시아가 안 오면 안 될,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에 살 때, 저는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적인 공부를 하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 많이 있고,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우리가 위로를 기다린다,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던 거, 억울했던 거 다 해결돼. 여러분, 심지어 몸이 아픈 것도 다 해결돼.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다리는 믿음은 신앙이 방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몰라도 난 기다리겠다. 기다리는 믿음, 신앙 방어하지 않습니다. 안 기다리는 사람이 방어하는 거죠. 나는 못 기다려. 나는 성질로 못 기다리는 사람이 방어하죠. 기다려.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고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자가 너희들이 생각지 않을 때 온다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소는 알고 곳간에, 쭉정이는 이제 쭉정이는 지옥을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고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깨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은 거죠. 주인이 종에게 모든 걸 맡기고 애국에 갔어요. 근데 이제 종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때리고,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왔어요.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고 청지기로서 맡겼잖아요. 물질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이런 걸 맡겼을 때 잘 관리를 해서 주님 오실 때 나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그리고 흥청망청 썼을 때 누가복음 12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너희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이 주인이 이르러 범이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윤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이 축복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이 맞는다는 거죠. 더 많이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죠? 사법적으로도 여기 양지연도 경찰이지만 아주 그냥 계획적인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고 나는 거 뭐라고 그러죠? 계획적인 범죄하고 우발적으로 과실. 그거하고는 이제 처벌이 다르잖아요. 과실로 한 것은 조금 내 생각은 전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데 내 실수로 했다. 그러기도 법이니까 처벌을 받지만, 계획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가중 처벌이 되죠. 가중처.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초림 예수님 오실 때도 800년을 기다렸는데, 야, 저희 예수님 몇 년이라도 기다려야 될까? 전 7배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38이 24, 2400년.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초림 때 다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만 남았으니까,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게,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구원을 얻는다.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26절 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않고는 죽지 않으리라. 그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왔을 때 성령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떨 때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니까 율법적으로 아이고 또 교회 안 가면 또 벌 받을까 봐서 억지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오늘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없겠느냐, 오늘 나를 좀 찬양으로 예배로 나를 기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온다면 그 사람은 곧 성령의 사람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이게 성령님의 압도적인,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사실은
내 의지를 완전히 꺾어주고 성령님께서 나를 그냥 확 그냥 우리 집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내 의지는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고 더 편해지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좀 보아요. 그래도 막 이럴 때 좀 성령께서 확 휘어잡아가지고 그냥 나를 갖다 그냥 쓰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를 더 많이 못해서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성령의 이렇게 성령의 포로가 된 삶,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성령의 포로가 된 삶. 나는 성령에 잡혔어. 성령의 포로가 됐어. 이게 곧 하나님이 잡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심지어 성경사로 나가라면 나가고 죽으라면 죽고 이 성령의 포로 된 자입니다. 근데 시몬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했을 때 그 위에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첫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장자 죽음을 통해서 항상 첫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첫째 아이였기 때문에 율법의 전례대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 예수를 만나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손해볼 것 같지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 안 돼요. 우리가 그 무당 세계에서 보면 그 학습 무당이 있고 내림 무당이 있고 그리고 나오게 학습은 배워서 하는 것이고 내림 그것은 이제 진짜 귀신이지만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학습 무당은 다 가짜라고 그래. 가짜. 그 사람은 가짜고 오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안다면 가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꿈틀꿈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리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싸우니 이는 마음의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에 찬양 했던 거 우리 나이 오고 잘 막 사진을 다 뽑아왔던데 감사해요. 여러분 찬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뭐 누가 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안에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탄절 저는 주일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저는 막 기쁨으로 막 성탄절을 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일 학교들이 좋아요. 주일 학교들하고 막 선곡도 만들려고 막 찬양도 가르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주일 학생들이 없으니까 좀 아쉬워요. 근데 어른들하고 그렇게 올라오니까 잘 안 되잖아요. 칸타타? 한번 해봐라. 칸타타. 그래서 우리 기록선에 한번 해보길래 칸타타 14년더라고요. 그냥 칸타타라도 한번 준비해서 그냥, 찬양.
이 시몬 아들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려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고 종을 평안히 도와주옵소서 내 눈을 주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지난주에 가르쳤잖아요. 찬양할 때 어둠이 불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오게 되고 찬양할 때 내 병든 몸이 치료되고 찬양할 때 놀랄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찬양 마음이 앞에 그 시몬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지금 이런 마음을 앞에 얘기한 것이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마음을 비치는 빛이요 하나님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음을 비치는 빛이요 이렇게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어. 나는 망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어.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다리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부모가 그 아기 다음을 기여이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리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표현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마음껏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마음껏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시몬이 이렇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린아이로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기도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궁유에서 말구에서 방이 없어가지고 또 그래도 2살 되니까 또 쫓겨가고 애국으로 쫓겨가고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예수님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좀 고생했겠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또 피해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마리아가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그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일을 받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께 소망을 줍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께 소망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 넘어가서 15장 13절 같이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할 때는 분명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모트라는 사람이 목공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사람은 늘 불평, 불만 입이 이렇게 막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방황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어요. 참 교회를 간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필은 그날따라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순간 나도 거듭나야 된다.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된다. 그런 강렬한 소망이 막 마음속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그가 새롭게 변화됐다.
막 그때 막 망치 소리가 내 안에서 막 끄질면서 이렇게 소리가 났다고 우리 성령의 역사가. 그러고 나서 생기가 돌고 생수가 솟고 그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났다고 하면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목공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됐는데 이게 예수님 앞에 소망을 주니까 야, 난 예수님밖에 없어. 그럼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539장 찬송가 이몽의 소망무언가 그 찬송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합니다. 이몽의 소망무언가. 그리고 합심을 한번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